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목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삶을 더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목표가 사라지면 그 목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목표에 맞는 선택들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형통하고 또 평탄한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갈래를 다 동시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의 근거를 내가 가진 목표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만 보면 당연히 평탄하고 또 형통한 길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따라 이 길을 택한다 하면 그것은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사람들이 작을지라도 믿고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또한 세 친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을 이방으로 팔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또 간직하도록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로 부릅니다. 양이 좀 다른 선지서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 곧 애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 속에서도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애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은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은 다니엘이 속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번을 침공합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2차 침공 때 에스겔 선지자가 붙잡혀가고 3번째 침공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완전히 무너진 때죠. BC 605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로 이때 이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왕족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귀족들을 붙잡아 갔을 때 그도 역시 소년의 댁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들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깰 권한이 없겠느냐? 있지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그릇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도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그런 비유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권세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침공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 앞에 놓아 두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바로 주께서입니다. 2절 첫 번째 주께서라고 표현하면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유다와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겨버렸다라는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이방 바벨론에게 넘기셨습니다. 팔았다라고 선지자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냥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돌이키도록 지도하시고 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 이방까지 그 백성들을 파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때리시고 또 징계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한 충격.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 그들을 때리십니다. 때리시되 70년 동안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벨론 왕에게 맡겨버렸다. 그래서 2절은 주께서 맡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살아가게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그들 가운데 주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팔아버리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이방 땅에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는 그런 순간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으로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예수 믿음은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축복이에요.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사냐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리 파셨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내용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 좋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있는 그런 등용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무너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 때 또 다니엘은 등용이 되고 또 고레스 왕 때에도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다니엘이 받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오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던 마리아처럼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을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특별해서 뛰어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이런 은총을 주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뜻을 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니엘보다 나중에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된 삶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의 대상이 물론 유대인들이었죠. 그가 말씀을 전했던 자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꽁꽁 밧줄로 묶고 또 서판을 가지고 쓰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우면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왕궁입니다. 왕궁.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절망했습니다.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절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고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그냥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야,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이 무너졌네, 그런 하나님이 멸망하고 말았네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바벨론 왕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니 너무 크게 아시고 우리처럼 너무나 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 그냥 보이지도 않을 터인데,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의 신음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을 택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부목하여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신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가장 큰 나라처럼 보여졌던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을 받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다니엘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다니엘 2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또한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 왕조가 멈춰진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진 것이 아니다, 지금도 비록 우리가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많은 그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이제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을 보게 됩니다. 우상. 그 우상은 그런데 이렇게 돼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놋, 그리고 다리와 또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와 같은 환상 속에서 그 우상은 너무나 커서 그리고 너무나 견고해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니엘은 예언서고 이 세상 권세가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고 이 권세가 계속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권세가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 우상을 무너뜨렸던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것은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물어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7장을 보면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었고 그의 나라는 그가 세워가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이 예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 5장 10절 말씀에 바로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바벨론 왕궁의 그 강한 힘과 권세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니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가? 왜 다니엘인가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 그런 은총과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인재 등용책을 따라서 포로 중에서도 선택해서 그 나라의 인재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자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포로였지만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포로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왕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3년의 교육이 끝난 후에는 그냥 포로였지만 그래도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의 뜻을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삶을 산 것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포로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다니엘이 거절하는 것처럼 그 그를 부른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이 준 이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갑과 을을. 그럼 을은 언제나 갑에게 그냥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갑이 될 수가 없는 게 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다니엘과 이 환관장 사이에 갑과 을이 있다면 누가 갑이겠습니까? 환관장이죠. 그럼 지금 을인 다니엘이 환관장 얘기하는 거예요. 나 먹을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환관장이 뭐라고 하면, 그래, 좋다. 그럼 너 그냥 나가. 너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아니, 이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냥 나가고 그냥 내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다니엘은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눈 감고 이것을 하라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포로로 살지언정, 아니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절한 것이 뭐냐면 왕에 내린 음식과 포도주예요. 이 음식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은 우리가 모든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뭐 되새김질 못하는 굽이 갈라진 음식들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사실 율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없어요. 못 먹는 음식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절.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결심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신앙의 정절이라 표현할 수 있다 봅니다. 신앙의 정절인 거죠. 그 당시에 다니엘이 먹었던 그 왕의 음식들은 단순히 그냥 왕이 주신 음식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음식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드려졌다 나온 제사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먹는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이야기도 설왕설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담배나 술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술도 만들고 담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가? 바로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거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술에 취하여 흥청망청거리고 담배를 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가 가진 믿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피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또 뭔가 하면 다니엘이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시면 환관장에 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구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지. 그럼 만약에 환관장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는 거였죠. 그 좋은 기회를 거기서 다니엘은 멈추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해서 다른 방법이 주어진다고 하면 굳이 다니엘이 거기서 멈출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단칼에 자르듯이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 지혜를 따라서 그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단칼에
자르질 않고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왕의 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데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가 왕이 주신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하고 그냥 채소만 먹는 것하고 너희 얼굴이 어떻게 되겠느냐. 뻔하죠.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도 고기도 섭취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당연히 쇠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수척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면 그러면 10일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10일 동안만 한정합니다. 10일. 그런 다음에 우리 얼굴을 보시고 그때에도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환관장이 10일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 10일 후에 보니까 오늘 15절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가 있다.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더욱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은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그냥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이 훨씬 더 윤택하고 더욱 좋았다. 그러니 환관장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3년의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죠? 뜻을 정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그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알리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알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움츠러들립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저 사람 싫어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삶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뜻을 드러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도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데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이름, 보여지는 그 이름으로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그의 삶을 다 담아놓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순신하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삶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벨드사살이래요. 벨이여 그를 보호하소서 하는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가져다가 벨드사살이다라고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겉 이름은 그렇게 달라졌을지라도 그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을 변함없이 다니엘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지혜와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처럼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14세, 15세 이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었고 새 나라에 3번의 총리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70년의 기간이 다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총리로 다니엘은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뜻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지혜도 주셔서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한복판 속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뜻을 정하여 그의 온 가족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갈 때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 민족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나아갑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위하여 그보다 엄청 큰 상대도 되지 않았던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또 세상 주관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동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나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실패일지라도 실패가 아닌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